Happy Sabbath, everyone. Today's scripture reading is 1 Timothy 3:12 to 13. A deacon must be faithful to his wife and must manage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well. Those who have served well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통역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잠깐 기다렸습니다. 통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통역을 많이 해봐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고맙습니다.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예배 때 기도를 몇 번 하나요? 우리 이쪽에 있는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 때 기도를 설교 예배 때 기도 몇 번 하는가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Okay, 3 times, 3번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걸 in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시작한다 혹은 하나님을 초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기도를 intercessory prayer 혹은 pastoral prayer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인들의 여러 가지 아뢰는 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를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국말로 말하면 강복, 복을 내린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찬양 실로암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왔어요. 좋아가지고 오늘 찬양 좋았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들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을 찬양하신 분이 아까 어디 계셨는데 어디? 예. 그 찬양하신 분이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찬양하시는 분 때문에 내 마음을 똑같이 하나님께 올렸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아멘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고 싶거든요. 내가 실로암이 되고 싶고 실로암처럼 보내심을 받고 싶고 그래서 아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집사 수양회는요. 제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려왔지만 그래서 2시에 하겠고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무엇을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할지 받아야 할지 좀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선 뭐가 좋으냐면 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번잡한 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산 경험,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제가 그런 걸 좀 봤어요. 나와서 성경들을 읽으시는데 이제 외우시잖아요.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못하는 분도 계신데 모두가 응원해주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밀어내고 싶다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는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한번 끄집어내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같이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어요.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모자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 속에 있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그 교직 과목이라는 그 선생님 되는 과목을 공부하면 이제 선생님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 주기 전에 한 달을 꼭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고 공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생 대표로 그 나은 학생들의 대표로 제가 이제 공개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교장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었어요. 저를 잘 아시죠? 중환아, 너 선생할 마음이 없냐? 예? 그랬더니 네가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바로 우리 학교로 부르겠다.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못 가겠다고 말했는지 혹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왜냐면요. 신앙은요. 칠판에서만 해서 되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삶과 시간을 쌓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실 그거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걸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요 아주 희한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수가에 있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로 막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아는 분이 계신다. 그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혹시 여기서 왕년에 술 좀 잡수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고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주먹 좀 쓰신 분 계십니까? 뭐 이 싸움 좀 하고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옛날에 조금 더 심하게 해서 감옥을 들락날락 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제가 유치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제가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00명 되는 죄수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순경이 부르더니 집에다 전화하래요.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니야 너 왜 안 들어오냐? 그래서 글쎄 엄마 나 뭔지 모르겠다. 하여간 지나가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신학과 3학년 학생 때인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경 아저씨가 그러는데 그때가 뭐 거의 50년 전이니까요. 5,000원을 내면 빼주겠다고 그러는데요, 저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안 된다고 그 사람을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를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치장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요만한데 요거보다 적을까? 그런데 앉아있으니까 요러고 앉아있는 게 300여 명이.
그런데 갑자기요 꽝 하고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물결 치는 것처럼 쫙 갈라져요. 어떤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막 발로 막 걷어차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게 막 사람들이 쫙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저도 덩치가 작은데 저보다 더 작은 사람이 그 뒤에요 쫙 들어와요. 네, 형님 여기 누우십시오 그래요. 그분이 탁 넣어요. 그러니까 너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먹을 거 갖고 있지? 내놔. 그러니까 뭐 달걀이 나오고 뭐가 나올까? 형님 이거 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조그만 사람은 전과 12범. 앞에서 발로 걷어차는 사람은 전과 4범. 이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소를 훔쳐가지고 갖다 팔았는데 거기 달걀을 뺏기는 사람은 정육점 주인. 다시 말하면 작물을 산 거예요. 남이 훔친 물건을. 그래서 감옥에 다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속에 지금 껴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침에 학생들 손 들어봐. 그래서 손 들었더니 너 나가. 그래서 저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 아저씨가 경찰이세요. 그분이 오더니 너 뭘 잘못했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여간 지나가다 잡혀 들어가서 하루 자고 나왔다 그랬더니 야 조서해 보니까 네가 저 조폭 두목으로 돼 있더라 그래요. 아마 그 5,000원을 달라 그랬는데 안 줘갖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별로 들어갈 데가 아닌데 만약에 제가 그런 데를 2번, 3번, 4번, 5번 드디어 7번까지 뭐 절도로 들어가고 도박으로 들어가고 무슨 뭐 폭력으로 들어가고 무슨 뭐 강도로 들어가고 한번 그랬다 그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옛날 얘기 좀 해봐.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겠지. 감옥에 7번이나 들어간 녀석 뭐 할 말이 있겠어.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러면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가 예수면 예수지 왜 남 얘기를 갖고 이렇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예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수가에 있는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났습니다. 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을 안 주고 뭐라고 말해요? 너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네가 누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을 데리고 와 내가 얘기해 줄게. 남편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6번째고 지금 7번째인데 시원찮은 거 다 소용없으니까 그렇겠지.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쁠 상황이에요. 성경을요 그냥 남의 집 일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좋겠냔 말이에요. 예? 미진 사모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만만한 미진 사모님 또 나가서 밥해요? 우리 사모님이 워낙 밥을 잘해가지고 여인에게 자존심 상할 얘기를 예수님이 막 했는데 도대체 그 여인이 왜 뛰어가서 내 일을 다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요 여기서 시대의 소망에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의 영적인 눈을 예수께서 띄워줬다 그랬어요. 뭔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뭔가 전혀 다른 정말 꿈꾸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런 세상을 꿈꾸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영의 눈이 띄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분요 혼자 우물가에 간 여자입니다. 간 시간이 12시예요. 여러분 여긴 잘 모르시겠지만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낮 12시에 만약에 5월이나 6월이면요 보통 한 110도에서 118도 정도 올라갑니다.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거기가 비슷한 동네입니다.
제가 거기 2번이나 가봤거든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 시간에 다 낮잠 잡니다. 여자는 그때 물 들어갈 만큼 그 공동체에서는 낄 수가 없는 여자예요. 힘든 여자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뭐가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다 기록했으면 세상이 다 차서 아니요. 그것도 이유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해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문자로서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만 아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 간다 그러면 가서 그냥 있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돌아가셔서 안 됐다 슬프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저하고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할 때 장례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로마린다에 가서 29번까지 장례식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기억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4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한 번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장례식 할 때가 제일 힘드냐면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잠들 때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하고 방문을 같이 했고, 저 사람하고 선교를 같이 갔고, 저 사람하고 전도를 같이 했고, 저 사람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잠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하루는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암 말기랍니다. 제가 많이 살아야 3개월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데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 그러고서 그냥 하여간 대충 얼버무리고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저 장로님이 3개월 뒤엔 세상을 떠나셔? 돌아가신다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장로님, 그 지금 폐암 말기라는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만나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실 거예요. 네, 그러고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표중수 장로님이에요. 김 장로님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미 오래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암이 계속 퍼져왔던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참석하고 가고 참석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암 투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일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저보다 먼저 왔어요. 보통 땐 잘 오시지 않은 분인데 그러더니 이렇게 병을 하나 들고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세요. 여기 그 항암 치료를 받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찬양을 잘하시던 분인데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다 갔어요. 물병 하나 들고서는 단상에 올라가더니 찬미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아주 굉장히 좋은 베이스거든요. 그분이요.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암 투병하느라고 안 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사역하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내가 교회 찬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분이 나와서 교회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분이 7년 동안 안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3개월 산다고 당신의 암이 맨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7년을 더 사셨어요. 그런 얘기를요, 여러분들하고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왜 살렸냔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을 몇 시간 더 살라고 살린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다른 걸 위해서 살린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설명되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얘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히스기야가 54인지 55인지 60이 못 돼서 죽었어요. 15년 더 살고도.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줬을 때에 목표점이 뭐였었어요? 그냥 15년 더 사는 게 목표였었어요? 아닙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들을 임금으로써 온 세상에 다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사람이 사명이 있는 동안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동안은 살아있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요, 저희 아이한테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다 줬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바빠갖고 아직 묘지는 못 샀다. 내 조만간에 묘지까지 사놓으마. 그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냐. 아유,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공식적인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뭘 하냐면 오늘의 신앙 공식 방송 목사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늘 제 마음에서 계속 집어넣고 또 집어넣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역이 있는 동안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이제 주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집사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죠. 뭐예요? 집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God's ministry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요. 그건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꼭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살렸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하라고 살렸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살렸어요. 그런데 무라닥 발라단이 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15년 산 게 너무 신기해갖고 보냈더니 뭘 했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날 살려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뭘 했습니까? 왕궁의 보물을 보였어요. 무기고를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뭘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다른 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의 원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집사는 경건함과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집사는 경건한 삶과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따 오후 2시에 그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7년을 우리 장로님이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무슨 약이 하나 개발됐다고 의사가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게요, 맞는 사람이요, 뭐 500만 대 1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분에게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터미널 스테이지에서 이분이 돌아서서 그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은 사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런 거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분은 뭐만 했냐면, 그래, 내 이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찬양의 은사를 줬으니까 난 그냥 찬양의 은사라고 살다 죽을 거야. 그리고 찬양에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가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임금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누굴 먼저 보냈어요? 찬양대를 먼저 보냈어요. 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긴 거야. 그런 똑같은 경험을 그가 해본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그가 경험해 본 것입니다. 샬롯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빌리그램 그 라이브러리 가서입니다. 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에 가자 그랬을 때 그 저희 동네에도 무슨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냐면 닉슨 라이브러리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가면 제가 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왜 너무 좋았냐면 시종일관, 그 모든 라이브러리의 모든 프로그램의 시종일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지금 당장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져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들은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건 이 지구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겪은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만 안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샬롯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샬롯 교회가 그런 일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샬롯 교회는 그와 같은 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에 누가 있고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샬롯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샬롯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복,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샬롯 교회를 계속 축복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